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저런 일로 약을 드실 때가 있을 텐데 약이 맛있어서 먹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약이 입에 맞지 않고 속에서 받지 않고 또 쓰고 역해도 그 약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얻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약을 먹습니다. 아이들 약은 그래도 맛있기라도 하죠. 딸기향, 바나나향, 체리향 이런 향을 가미하고 또 알록달록하게 생겨서 먹음직스럽게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래도 잘 먹을 법한데 그래도 아이들은 또 그거 안 먹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도 예쁘게 만들어도 안 먹습니다. 그럴 때면 얼르고 달래고 또 타협도 하고 협박도 하면서 약을 먹이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언지 모르고 그냥 먹어야 한다니까 먹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제가 이렇게 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지와 의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약을 의지로 먹기도 하고 의무로 먹기도 하죠. 약이야 그렇다 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이 의지와 의무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빚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빚에 대해서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왜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전까지 읽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빚만큼 큰 빚도 없죠. 생명의 빚.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전래동화나 이야기들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주고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은혜를 갚는 이야기들이 간혹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은혜 갚은 까치, 그리고 은혜 갚은 두꺼비, 은혜 갚은 물고기 등등 은혜를 갚는 동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은혜 갚았다는 얘기는 잘 못 본 것 같고 동물들은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은혜를 갚는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빚은 누구에게 진 것일까요? 누구에게 진 것일까요? 오늘 1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육신에게 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지지는 않았다. 내가 만약에 육신에게 빚을 졌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육신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빚은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은 의무이기 때문에 빚진 자는 채권자에게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빚을 졌다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린 것은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육신에게 생명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 의무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생명의 빚을 진 것입니까? 11절 말씀, 앞에 있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영, 성령이시죠. 성령님.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님께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으로 사는 것, 또 영으로 사는 것,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으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면 산다는 것이죠.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신으로 사는 것,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육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는 쓴 약을 먹듯이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영, 성령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의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이 빛이 의무이기만 할 때 그것은 기쁨도 또 생명도 되지 않을 거예요. 마치 율법과 같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이게 의무이고 율법같이 느껴지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지가 될 때, 의무가 아니고 나의 의지가 될 때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행하는 바가 되기를 원하고요, 의지로 행하는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생명을 갈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 중에 가장 슬픈, 가슴 아픈 이야기, 그 대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나 몰라. 그러니까 자녀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나 몰라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이야기. 또 부모는 내가 어쩌다가 저런 걸 낳았는지 몰라. 이렇게 자녀들을 원망하는 이야기. 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는 자녀를, 또 자녀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으면 원망할 이유가 없죠. 자기를 탓하겠죠. 하지만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부모를 탓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탓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복불복이죠. 내가 어디에 태어날 건가. 물론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것으로 고백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복입니까? 아니면 불복입니까? 감사의 제목입니까? 아니면 불평의 제목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를 또 부모님을 떠올릴 때에 감사의 마음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대로 부모를 또는 자녀를 선택하고 삼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오히려 버림받을 근거들이 넘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될 이유들이 넘치죠. 그저 노예로 삼으셔도 할 말 없는 형편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분은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이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원수와 같고 그냥 노예 삼아도 상관없는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감사할 이유가 되고 또 넘치는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짚을 부분이 있는데, 인간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로 만나는 것은 몇 억분의 1, 몇십억, 몇 분의 1 이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쉬운 일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다 딸이다 불러주시는 그런 일들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일을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쉽게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쉽게 만드셨을까요? 쉽게 만들어 놓으셨죠. 갖은 장애물을 두시고 또 미로를 만드시고 방해꾼들을 만드셔서 그 길을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조차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쉽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왜 어렵냐? 이게 왜 어렵냐 하면 도무지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요. 나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기도 해요. 왜 그렇게 쉽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는 누구든지라는 의미, 얼마든지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 이 개역 개정판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특별한 사람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새 번역을 볼까요? 새 번역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있고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나의 삶이 여전히 육신으로 살고 또 몸의 행실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향하시는 그곳, 거기에 다다를 수 없겠죠. 하지만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그런 상상을 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한데 갑자기 몰랐던 부자 친척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해주는 상상.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일입니다. 누가 갑자기 나도 몰랐던 누가 나에게 유산을 막 상속해줘요. 막상 현실로 눈을 돌리면 우리 아버지는 뭘 물려주실 게 없어서 답답하기만 한데 상상만으로도 기쁩니다. 여러분은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어떤 로망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는데 상속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 첫째는 함께 상속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만 상속받으면 좋겠는데 형제 자매들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상속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빚도 상속받는다는 것이죠. 재산만 유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요. 빚도 상속받는다는 것. 이 문제로 싸우는 가정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상속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혹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닥칠 때에 의연하게 믿음으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두 가지 사항이 등장하는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누구와 함께 상속받는다고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나만 상속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님도 상속자이시고 나도 그리고 또 믿음의 형제들도 함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데 우애 좋은 형제처럼 해야죠. 싸우고 막 난리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상속 문제로 형제가 싸우게 될 때는 자기가 더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자기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는 유산을 상속받겠고 너는 빚을 상속받아라. 너는 잘 살잖아. 나는 유산만 받고 너는 빚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전쟁터가 됩니다. 전쟁터가 되고요. 다시는 얼굴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되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영광과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 고난. 만약 우리가 영광은 내가 상속받고 고난은 예수님 받으시라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예수님께 다 떠맡기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가려 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예수님께 떠넘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 분도 계세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다 예수님께 치워버리는 그게 신앙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영광도 없어요. 유산은 함께 나눌 사람과 말 그대로 함께 나누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인도를 받는 인생은 이렇듯 고난도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의무처럼 우리 어깨에 지워지기도 하지만 의무로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영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영광도 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상속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도 상속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단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영광의 서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신앙이 의무가 아닌 의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의지를 넘어서 은혜의 이끌림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신앙이 억지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고단한 인생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뿐 아니라 영광도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